우리가 교회론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특히 이 성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대부분 보면 개신교회가 설교 중심의 이런 신앙이 많이 되었어요. 말씀 중심이고 설교 중심인 그런 교회 생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설교 중심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례는 또 무엇인가? 성례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성례는 바로 보이는 은혜의 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서철원 교수님의 이 교회론 책을 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제가 이제 성례전을 우리 서철원 교수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려고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다 이렇게 배운 것이지만 좀 더 좀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서철원 교수님의 그 내용을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 있습니다. 십자가지기 교회의 문병호 교수님의 그 예전에 쓰신 책이 있어요. 이분이 공부하시면서 이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이 30주제를 풀어 쓴 기독교 강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교회는 특강을 하다 보니까 맨날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줘서 책 장사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예전에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례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 걸 가지고도 뭐 볼 수는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병호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성례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벌써 지금 성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차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례는 성례의 표상과 실체,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의 표상과 실체. 예. 우리가 이제 성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성례를 하고 성찬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오늘 강의안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표다라고 했습니다. 표,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그래서 세례를 먼저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살아남의 표다. 세례가. 자, 이런 의미에서 먼저 세례를 보면서 성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는 언약의 비밀의 인침.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을 때 거기에 언약이 성립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는 언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개념을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워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추상적이잖아요. 영적이 있다 보니까. 그 영적인 개념이 이게 영적이다라고 하면 이게 대부분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추상적이면
개념적으로만 있고 실제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실상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믿음은 실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믿는 나 자신조차도 가끔 가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유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기도 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 벌 주겠어? 주일 몇 번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왜냐면 안 보이니까 본인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언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고민한 게 이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면서 거의 인생의 반을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결국 언약적인 의미로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언약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매우 실제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 의미로 다 바뀝니다. 언약적이 되면.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언약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의미를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하게 되는 이 성례에 대한 거예요. 성례, 세크라멘토입니다. 이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성례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이라 그랬어요. 인침.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장을 찍는다 또는 새긴다, 각인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례는 거룩한 것에 대한 표다 또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 성례이다. 성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니까 성례에는 우리가 개신교는 성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첫째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보고 다음 주는 성찬을 보고 그 다음 주면 이제 특강이 끝나요. 길고 긴 특강이. 이제 성찬. 그러면 성찬에는 뭐가 있어요? 요소가? 떡과 포도주. 그렇죠? 떡과 포도주. 잔이죠.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외형적인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을 인치는 증언과 증거로서 성례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믿는 내 자신조차도 헷갈리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진짠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실제적인 거 맞나?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연약하니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잘 못 믿잖아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하니까. 자, 그래서 성례는 이중적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인자하심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제가 옆에 강화한다 이렇게 놨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런 인침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경건을 확증한다. 그래서 이걸 행함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욱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증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워낙 의식이라든가 형식들을 무시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할 때 때때로 어른들이 그래요. 야, 물론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잘못되긴 하지만 형식이 없으면 실체가 보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형식은 틀이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 사람은 틀이 없이는, 형식이 없이는 실체를 보존할 만큼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예?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자유로워요. 자, 이거 덤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영혼의 자유, 영적 자유는 실제로 지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아침에 나눈 말씀 봤죠. 지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적인 지식이므로 그의 영혼은 자유해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는 이 사람은 도덕적 탁월성을 가집니다. 예?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의 지식 있는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비록 형식 같은 게 없어도 형식, 어떤 의식 또는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탁월성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완전한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그건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육의 죄의 소욕이 늘 역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항상 이 자유는 언제나 여기에 방해를 받아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 형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성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세례를 주어라. 그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 때는 의미가 왜 그런지 목적이 있겠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주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항상 행함으로써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또 이것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엔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라고 했을 땐 반드시 거기엔 의미와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거나 세례를 행할 때 그 자체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젊을 때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좀 무시했어요. 저도 어릴 적에는. 그래서 그 세례만 안 받으면 뭐 어때? 안 받고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짓다나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그 세례 안 받으면 뭐 그건 못 받냐? 마리아 맞죠? 마리아 맞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십자가의 강도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죠. 그렇죠?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가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죽을 날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례라고 하는 이런 형식과 규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례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를 우리 심령에 확증하고 인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자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예? 강화하려고 성례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거듭났지만 무지함, 어리석음, 연약함. 자, 말씀드렸죠.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 이 죄성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어요. 예, 우리 몸. 몸 자체가 우리 마음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건 제가 신학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려도 뭐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 배울 때 수업 들어가면 막 얘기하면 교수님이 그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그러니까 몸하고 지금 현재는 마음이 붙어 있죠. 원래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한테 붙어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스피릿 그러면 그냥 마음이라고도 봐도 돼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둘이 붙어 있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죄가 항상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 믿기 전의 얘기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죠. 거듭나서 새 생명의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 속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이미 그 여러분 속에 벌써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굳게 믿으십시오. 뭐 어느 정도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믿어야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딱 예수님 믿는 즉시로 이건 벌써 역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뭐 아직 내가 10년이 안 됐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즉시 벌써 여러분 속에, 믿는 자 속에 이 거듭남에 하나님의 운동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그때 이 성례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잘 못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2달에 한 번씩은 그저 성찬을 행하는 게 좋겠다. 아이 목사님 뭐 그럴 것 같으면 매주 하시죠. 매주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또 매주 하면 또 매너리즘에 빠져. 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텀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자주 하면 귀한 줄을 몰라. 그 원래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 당시 때는 굉장히 성례도 강조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죠.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성례를 1년에 뭐 이렇게 뭐죠? 송구 영신 예배 때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긴 하는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하여간 성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성례라는 말의 그 라틴어 세크라멘툼이라고 있습니다. 사크라멘툼. 세크라가 아니고 사크라. 세크라는 영어고. 사크라멘툼. 이것은 어원상 이 군인의 충성 맹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단어를 그 의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한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언약에 대한 맹세를 지키고 충성하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니까 우리가 충성이죠. 그래서 이 세크라멘툼을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충성 서약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먹으면 예수님의 피구나. 이건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걸 먹고 마실 때 뭘 생각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몸, 이걸 내가 먹고 마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냥 이제 먹었으니까 끝났네. 배부르네. 오늘 포도주가 오늘 좀 맛이 좋네. 이러고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사는 것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과 함께 충성을 다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시에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회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성례의 역동적 의미를 사크라멘툼, 이것을 통해 가지고 드러냅니다. 자, 그 밑에 문단요. 밑에 성례의 두 요소로서 표징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외형적인 표징과 말씀 두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자, 성례는 단순하게 의식만 있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를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개신교와 로마 교회가 이 성례에 있어서 다른 측면들은 뭐냐면, 신학적인 이해에 있어서 다른 거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성례적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례만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학 자체가 말씀 없이 성례 그 자체로도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 별로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도 있죠. 말씀은 단지 소리에 불과한 주문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게 소리 그냥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사제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것이 회중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제가 앞에서 이 라틴어 성경, 라틴어 말로 그냥 쭉 읽습니다. 라틴어를 이해합니까? 신학자들도 라틴어 잘 이해 못하는데. 그 성도들, 그 신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앞에서 라틴어를 막 읊어대면 또 목소리도 낭낭하게 또 성당 안에서는 또 잘 울려요. 이게 음향학적으로. 예? 또 우리 교회는 또 음향의 대가들만 계시잖아요. 이게 다 울린단 말이에요. 그 로마 성당 내에. 그럼 또 들어보면 뭐 있는 것 같아. 생판 모르는 라틴어가 막 앞에서 사제가 읽으니까 그 거룩한 사제가. 예? 그러면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미신적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사제복을 찢어 벗어 던지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읽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을 줄도 모르는데 앞에서 사제가 그냥 사제의 권위로 라틴어로 줄줄줄 읽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도 집에서 개인 미사를 할 때 그런다는데 전부 다 미신입니다. 미신 그런 게. 자,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봤냐? 성례에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이 성례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평생 이제 성찬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찬의 떡, 포도주 속의 효력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로마 캐톨릭적인 미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물들을. 예? 자, 우리 여기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가 있고 안 달려있는 교회가 있어. 어느 교회가 더 영험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은 이런 뒤에다가 십자가를 웬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제가 뭐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십자가를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어디 뭐 교회 십자가 있어요? 우리는? 아, 이거는 얻어온 거잖아. 우리 이거 얻어. 네. 그 만들어가 파는 거 어떻게? 네. 그 떼내면 지저분해지니까 안 떼는 거야. 네.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신도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다 앉아 있다가 하나님 이래서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야. 갑자기 그 십자가가 마음이 그걸로 막 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영험해 보이기 시작하면 그의 신앙이 복음의 들음과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단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은밀합니다. 우리보다 더 은밀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의도를 알면 됩니다. 그렇죠? 의도를. 로마 가톨릭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미신이 많습니다. 되게 경건해 보이죠? 그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 개신교의 예배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교황님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거는 엄청 막 전 세계에서 막 방영을 하잖아요. 로마 교회 교황이 했다고. 사실 안 그래요. 우리 양재교회 개신교 교회 작은 목사 하나가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 다 미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죠.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게. 자, 그 밑에 보세요. 성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그것이 의미하는 대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오랫도록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례를 잘 알으라고. 예? 의식 자체가 뭔가 영험함이나 효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이 의식을 행할 때 여기에서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표징, 의식만으로는 공허할 뿐이다.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다. 예? 보이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예? 말씀의 피를 마시잖아요. 말씀의 살을 먹잖아요. 예?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 자체가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표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먹을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성례는 선행하는 복음에 대한 부록과도 같은 거예요. 부록. 그래서 성례는 믿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 가운데 약속된 언약의 복을 누리는 방편입니다. 하지만 성례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례를 믿음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하는 믿음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이라고 하는 거지, 성례가 이미 받은 영적 선물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비로소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데 세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가령 예를 들어 군대 오늘 5,000명 차출 이래가지고는 논산 훈련소에서 막 뭐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세례식을 한다고 그래. 진중 세례식. 그래가지고는 목사님들이 오니까 군대의 사단장이 야, 오늘 훈련병들 중에 애들 좀 차출해가지고 예배당에 보내. 그래 갔더니 그냥 막 세례를 주는 거야. 아니 난 믿지도 않는데 그냥 왔더니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냥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럼 구원받는 거냐? 아니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로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을 하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결국은 치명적인 상을 입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군종이 와가지고 죽어가는 병사한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 말을 듣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이 막 구원받고 싶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군종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야. 아, 예수를 믿으면 되는구나. 그게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 거야. 예? 그 죽기 한 10분 전에. 그래가지고는 저 믿을게요. 그럼 세례 받으시오. 그래가지고 이 군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자, 세례가 그를 구원시키는 겁니까? 믿음이 구원시키는 겁니까? 믿음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분 전에 복음 듣고 5분 만에 세례 받았어. 그 이제 죽는 시간이 5분 남았어. 5분 동안 그 세례가 그에게 미치는 효력은 뭘까요? 자기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겠죠. 내가 세례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5분 동안. 왜 세례 받았어요, 자기가?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받음이 그 사람 5분 남은 그의 생명에 있어가지고 어떤 효과를 주겠어요? 확증하고 강화해 주겠죠. 5분 동안 그 사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안 갈까 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예? 시험들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를 더 크게 붙드는 거지. 만약 시간이 한 30분 남아봐요. 세례 받아도 내가 세례 받긴 받았는데 아마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 한참 하겠지. 예? 그런데 5분이 남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믿음을 붙들어야 자기가 사니까. 5분 남았는데 딴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세례는 효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효력을 주는 거죠. 예? 우리도 직접 경험했잖아요. 저희 큰어머니 세례를 줄 때 돌아가시기 진짜 불과 얼마 전, 한 달 전에 갔나? 예? 가가지고 평생 예수 안 믿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그 금지되기 바로 얼마 전에 간 거, 일주일 전인가. 가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어른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조카가 목사인데 세례를 줄 테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는 본인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이컵에 물 떠갖고 세례를 줬잖아요. 효력이 있겠죠. 남은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 하겠어요? 그 어른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어. 이거 생각하겠죠. 예?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있으면 지탱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조카가 목사님이야. 그럼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세례 베풀어 줬어. 내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지만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목사가 나한테 세례 줬어. 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탱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평생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 성례의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성례의 작용, 성령과 믿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도의 믿음을 지탱하고 양육하고 확증하고 증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례의 작용 세 가지.
먼저 첫째,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한다. 둘째, 성례로 그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셋째, 자신의 영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가슴의 문을 말씀과 성례에 열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성례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성례가 그 직무의 효능을 나타내려면 이 성례 그 자체만으로는 안 돼요. 목사가 이걸 행해도, 복음을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믿음의 효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칼빈은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 교회나 루터식 이해나 또 로마 캐톨릭이나 또는 쯔빙글리나 이런 것과의 차이가 여기서 칼빈의 이해가 드러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효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할 때도 그 믿음 자체도 효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성례에 임하게 될 때 이 성례 의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점을 칼빈은 주목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는 이런 주장을 칼빈이 제시하는 거예요. 쯔빙글레라는 사람은 그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상징으로만 주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표징이니까. 하지만 상징으로만 주어졌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칼빈은. 왜냐하면 이것의 효력과 이것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했을 때 세례와 성찬, 이 성례의 의식이 우리에게 효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야 이 성례의 의식, 효력을 누리게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칼빈의 뛰어난 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성례가 그 직무와 효능을 나타내려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가시적인 표징, 의식 자체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믿음을 낳고 성령이 지탱시키고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성령의 작용은 성령의 작용으로 성례는 힘과 효력이 있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외적인 말씀과 표징이 성례를 얘기해요. 외적인 말씀과 표징이란 것은 우리의 눈과 귀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옮겨집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말씀의 씨가 믿는 자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례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다든지 성례 하나님의 영광이 성례에 투사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성례 그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 이게 누가 그렇게 여겨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성찬 같은 거는 화채설인데 사제가 이 떡을 들고 딱 드는 순간 그 떡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려. 그게 화채설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떡이면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걸 그리스도의 떡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주님이 내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런 아까 얘기했던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함께 역사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떡 그 자체가 실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바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떡과 잔으로 실체적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어때요? 그걸 먹으면 효력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믿음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이 중요해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면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먹여주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사제가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 개신교의 목사는 발바닥 떼처럼 얘기잖아, 어떨 때는 보면. 근데 로마교 사제는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같이 보여. 내가 목사라서 불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걸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례는 성령의 감화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야 유익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례를 행해도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성례에 참여를 안 해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죄된 마음으로는 내가 성례 참여 못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몸의 실체로 변화됐다면 죄인인 내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더럽히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럽히는 거지. 예. 상징도 아니니까. 자, 성례의 실체 그리스도. 자, 성례, 여기서는 성례는 이제 성찬과 세례 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례가 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성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도 성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에서 나와요? 구원의 확신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고, 이것은 부록이죠. 이것은 지탱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례의 표징은 형상과 진리로 작용합니다. 형상은 표징이 고요하게 지니고 있는 물질적 속성이고, 진리는 그 형상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성례의 실체입니다. 예, 진리가 성례의 실체다. 자, 그러면 성례의 표징이 제시하는 진리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와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의 표. 자, 따라합니다. 연합의 시작의 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하는 표. 연합을 계속하는 표. 예. 자, 시작의 표로서 세례요. 세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받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작의 표예요. 그럼 계속 성찬은 이제 우리가 주에 오실 때까지 행하죠.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표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먹고 행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이걸 의지해서 지탱하고 강화시키고 확증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해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진료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곧 성례의 실체입니다. 성례의 유익은 표징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리적 속죄 사역을 믿는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시키는 성령의 감화에서 있습니다. 성례는 표징을 통한 믿음의 역사에 있고, 따라서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받으면 효력이 일어나지 않아. 예. 자, 구약시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에 많은 은혜의 표가 있었어요. 그러나 실체에 있어서 신약의 성례와 다르지 않죠.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신앙 자체가 전체가 다 율법의 의식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예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전부 다 예전이잖아요. 근데 그런 구약의 예전들, 이런 것들 실체는 뭐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실체잖아요. 이제 이건 구약이고, 이제 신약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죠. 세례와 성찬.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것도 실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다만 두 번째 문단. 다만 구약 백성은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주님에 대한 장래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백성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다 이루셨으므로 그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래서 연합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점에서 이런 경륜적인 차이를 가질 뿐이에요. 그러나 둘 다 본질은 어때요? 똑같죠.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신약은 이제 오셔서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와 함께 교제하는 이런 이제 의식이 바로 성례죠. 세례. 자, 세례의 유익은 세 가지로 정립됩니다. 첫째,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성도에게 세례는 구원의 표가 됩니다. 즉 세례는 정결함을 받은 표상과 증거입니다. 둘째,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듭남의 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과 의에 대한 삶을 함께 제시합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의의 증가로 말미암는 칭의의 은혜를 확증합니다. 세례를 방편으로 성도는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의를 증가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음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단회적이나 법정적으로 증가되어 성도의 삶 전체에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치는, 즉 영생을 인치는 성례, 세크라멘툼이 되는 겁니다. 세례는 단회적이죠. 우리가 세례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계속 안 받아요. 그죠? 그래서 단회적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당신은 이제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세례가. 그래서 물로 씻어주잖아요. 그러면 법정적으로 의를 받잖아요. 법정적으로 이게 이제 공표가 되는 거죠. 당신은 법정적으로 이제 의로워졌어. 라는 것을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새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이런 의식이다. 그래서 이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그분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은혜를 확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신의 이 자리에 함께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을 옷 입고 영적 새로운 본성으로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세례이다. 예? 세례를 받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의미를 알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런 거구나. 알게 되겠죠. 이런 세례를 우리가 벌써 받은 거예요. 예. 자, 이 세례의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증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이 사크라멘툼, 성례에 있어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실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효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성례의 모든 유익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들끼리 앉아가지고 떡과 포도주 먹고 우리들끼리 파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에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면 성령의 역사와 효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직접 먹잖아요. 직접 마시잖아요. 그게 실제적이라는 의미는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화채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이라는 게 아니죠. 믿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누리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직접 복음을 먹고 복음을 마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효력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사실은 이런 진리의 도가 역사하는 게 성찬인 거예요. 성례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 설교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함께 동일하게 이걸 주셨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의 생명에 동참하여 이제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성찬 행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효력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각인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확증하셔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성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먹고 마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